여러분은 판사 앞에서 재판을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없는 것 같으네요. 저는 미국에 살면서 코트에 나가가지고 판사 앞에서 재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름이 호명되어서 판사 앞에서 피고인석에 제가 섰는데, 그때 판사가 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Guilty or not? 이렇게 질문해요. 간단한 질문이죠. 판사가 그렇게 물었을 때 저의 대답은 둘 중에 하나여야 됩니다. 하나는 내 잘못을 내가 인정하면, 옛날 말로 말하면 내 죄를 내가 알렸다, 그 말이에요 이게 지금. 판사가 그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둘 중에 대답이 하나는 내 잘못을 인정하면 guilty, 그렇게 대답하면 돼요. 내가 내 잘못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no. 그럴 때는 no guilty 또는 no, 그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그때 guilty라고 대답하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면 교통법규 위반 벌금을 반을 삭감을 받고 재판이 끝납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판사 앞에서 guilty와 not 그러면 guilty 하고 재판 끝, 그리고 벌금 절반으로 삭감되고 재판 종료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서 guilty 하고 재판 끝냅니다. 그런데 저는 도저히 그 교통법규 위반을 내가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no guilty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판사가 그러면 당신은 따로 재판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저는 난생 처음으로 특별한 재판이 있구나, 오로지 죄냐 아니냐만 가리는, 죄가 있느냐 죄가 없느냐만 가리는 아주 특별한 재판이 있다는 것을 제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한 번 딱 재판을 받았는데, 제가 받은 재판이 죄가 있느냐 없느냐, 유죄냐 무죄냐를 가리는 그러한 재판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따로 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날짜를 거기서 잡아줘서 그 날짜에 시간을 맞춰 갔어요. 저는 저의 무죄를 입증해야만 됐고, 저에게 딱지를 떼준 교통경찰은 그때 와서 저의 유죄를 입증해야만 됩니다. 그러나 저는 많은 사람들이 변호사를 대동하고 하는데, 변호사를 대동하면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도 있고, 벌금보다도 또 그 변호사한테 줘야 되는 비용이 더 클 수도 있고, 저 혼자 능히 저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다고 자신했기 때문에 혼자 나갔어요. 혼자 나갔는데, 그때 저에게 딱지를 뗐던 그 경찰관이 저의 유죄를 입증할 만한 자신이 없었는지 그 코트에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 누가 이겼습니까? 제가 재판에 딱 한 번 재판만 가다가 재판 한번 이겼어요. 두 번 다시 재판 받을 일이 이 세상에서는 없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 재판을 신청한 것은 내리막길에서 약 3, 4마일을 오버하고 달렸어요. 그래서 뒤에 경찰이 따라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5마일 이상 돼야만 딱지를 떼지, 5마일 미만은 법 위반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경찰이 따라오니까 빨리 달릴 수 없잖아요. 백면으로 다 보고 경찰이 계속 따라오는데, 그래서 내리막길에 정속도로 달리다가 3, 4마일이지 약간 500, 경찰이 씩 쫓아와서 나를 잡더니 위반했다는 거예요. 뭘 위반했잖아. 네가 스피드 리밋 10마일을 오버했다는 거예요. No. 나는 결단코 그런 일 없다. 내가 자세히 봤는데 내리막길에서 내가 마일을 속도를 지키다가 내리막길에서 3, 4마일 오버했는데 무슨 얘기하냐. 그러니까 10마일 오버했대요. 그래서 소리 말다툼이 붙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그러면 내가 10마일 오버했다는 스피드건으로 찍어야 되거든요. 그것을 보여달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그 스피드건 안 찍었대요. 그러면 딱지를 쳤어요. 그랬더니 저하고 말다툼이 붙었는데 경찰이 하는 말이, 너하고 더 이상 얘기할 수 없는, 네가 할 말이 있으면 법정에 가서 하라는 거예요. 제가 힘이 있습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코트에 나간 겁니다. 코트에 나갔는데, 그가 저의 유죄를 입증하려면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스피드건 그 찍은 것이 있어야 되는데, 속도 찍은 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실제로 3마일밖에는 오버를 안 했고, 그래서 그 경찰관 양심이 있어서 그런지 그때 코트에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제가 그때 벌금이 무서워서 정식 재판을 신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랬을까요? 불의를 당하는 것이,
불의에 맞서기 위해서 내가 동양인이고 네가 나를 동양인이라고 얕잡아 보고서 이렇게 함부로 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제가 바쁜 시간 가운데 시간을 내서 차라리 돈 내는 게 쉽지 그 나가서 싸워가지고 하는 것이 이익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불의한 재판을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제가 재판석에 나갔던 겁니다. 저는 그때 그 재판석에 코트에 나가서 재판관한테 재판을 받으면서 성경 말씀이 떠올랐어. 어떤 말씀이냐?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 바로 20장 말씀이에요.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받는 최후의 심판대, 백보자 심판대의 모습이 저는 떠올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백보자의 심판대의 심판이 바로 죄가 있느냐 없느냐, guilty or not, 이것만을 가리는 심판대가 오늘 우리가 본문 읽었던 요한계시록 20장의 백보자 심판대의 심판의 모습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죽어서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그때 모든 사람이 이와 같은 심판을 받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치고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대 백보자 앞에 심판대 앞에 서서 어떤 심판을 받는다고요? 죄가 있느냐 없느냐, 불의하냐 의롭냐, 이것 한 가지만을 심판하는 심판대가 최후의 심판대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은 guilty or not, 그러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뭐 두말할 여지가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어요. 성경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했어요. 성경은 그들이 모를지라도 양심은 각 사람의 모든 죄를 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그 준엄한 엄위한 심판대 앞에서 guilty or not 이렇게 물었을 때, 네가 죄가 있느냐 없느냐 물었을 때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 다 고개를 북숙이고 뭐라고 대답할까요? guilty,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여러분 시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일상에 살면서 예수를 믿었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guilty or not을 물었을 때, 네가 죄인이냐 아니냐를 물었을 때 일상에서 예수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주로 믿었던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까요?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어요? 성경은 죄인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 기록했어. 성경에 이 세상에 산 사람 중에 아무도 선을 찾는 자가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고 다 무익하게 되어서 다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양심도 우리에게 너는 죄인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정 최후의 심판대에서 네가 죄가 있느냐 없느냐 물을 때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심판대 앞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대에 딱 섰어요. 죄가 있느냐 없느냐 물을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죄가 있다고 guilty 그러면 영원한 지옥 심판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No guilty. 여러분,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다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성경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또 다른 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법.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의롭다 여기셨어요? 그가 어떤 공로를 세워서? 죄가 없어서? 그게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기신 것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뭐하니? 믿으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다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 의롭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guilty라고 대답할 것이 아니라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No guilty. No,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네가 죄인이냐 의인이냐고 물었을 때 내가 의인입니다 하고 대답할 때 한 가지 문제가 생겨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죄가 없는 의인입니다고 대답한 사람의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는 거예요. 그때 믿음이 진짜인 사람은 내가 죄인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그리고 거기에 그 심판대 앞에는 마귀도 와서 고소인으로 와 있어요. 하나님과 마귀 앞에서 내가 의인이라고 말했을 때 마귀가 그의 죄를 다 낱낱이 몇 년, 몇 월, 며칠 다 그 동영상을 보여줘가면서 이런 죄를 졌는데 네가 무슨 의인이라고 말하느냐 하고 따져 물을 것입니다. 그때 진정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을 인정받은 알곡 믿음의 소유자는 어떠한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아무리 죄를 동영상을 들어가면서 다 입증해도 예수님이 그때마다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바로 저 죄를 위하여, 저 죄를 위하여, 내가 저 아들을 위해서 죄 없는 내가 아버지 저 자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바로 저 아들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무지한 내가 십자가에 피를 흘려서 죄를 대신 갚아줬다고 예수님이 변호하시면 마귀는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서 그 모든 사람의 죄를 덮어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소유자가 아닌 자기는 믿음 같았는데, 성경은 알곡 믿음과 쭉정이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분이라고 세례 요한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법정자 앞에 섰을 때 내가 죄가 없습니다 할 때 마귀가 죄를 막 고소합니다. 여러분이 기억지도 못한 죄를 다 끄집어내서 보여줍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 주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타나 주시지를 않는다면 이거보다 더 큰 문제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때 그 사람 예수를 믿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예수님이 믿음을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내가 믿음을 가졌는데 예수님 내가 얘를 믿었는데 예수를 믿으면 모든 죄에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죄를 지워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고 항변하지 않겠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할 겁니다.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면 내가 예수님 믿었는데 왜 나를 모른다고 하냐고 그런 항변할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너는 생각과 입술과 생각으로는 나를 믿었지만 행위로는 나를 부인하였느니라. 디도서 1장 16절 말씀을 예수님은 들고 나올 것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예수님이 여기서 너의 믿음은 내가 인정할 만한 믿음이 되지 못했다고 증거해. 너는 입술로 나를 하나님이라고 불렀지. 너는 생각으로 나를 믿었지만 너의 삶은 하나하나가 다 나의 믿음을 나를 부인하는,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나를 만왕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나를 너의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인정하는 그러한 자가 아니었다라고 너의 삶이 그것을 증명했나라고 예수님은 말씀할 겁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믿음을 크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만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믿고 예수님을 그저 주여 하면 그냥 그것이 믿음으로 인정되어서 구원받는 줄로 오해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아니에요. 자기가 만든 믿음이에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었다 할지라도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이 그의 믿음을 인정하고 저가 일생을 살면서 나를 주인으로 섬겼습니다. 저가 일생을 살면서 나의 계명을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저가 일생을 살면서 나의 영광을 위해 살았습니다. 자기의 유익보다는 하나님의 유익과 자기의 유익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의 유익을 위하여 저는 살았습니다 하고 주님이 인정해 줄 때 그 믿음이 진정 살아있는 믿음이요 그 영혼을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는 인정받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말과 생각으로만의 믿음으로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름다운 열매 맺지 못한 나무마다 찍어서 불에 던지우리라. 그 불이 어떤 불입니까? 지옥불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저희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맺어야 이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을 말씀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주님의 일을 앞세우지 않고 자기의 일을 앞세웁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 믿는다고 말합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재물은 세상을 대표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 세상을 그리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너희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속에 아버지의 사랑이 거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세상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자기를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나보다는 주님을 먼저 앞세워야 되고 나의 유익보다는 주님의 이익과 내 일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먼저 앞세우는 사람.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바로 예수를 쫓을 수 있는 사람이요.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말로만 주여 주여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실상은 주님을 속이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속이고 자기도 속이는 사람이에요. 이거 거짓된 신앙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심판대 앞에서 내가 너를 뭐한다?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불법을 향하는 자들아. 불법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불법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자기 필요한 때만 예수님 찾아요. 그리고 주님이라고 인정해요. 주님은 우리의 로드예요. 왕입니다.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이라고 인정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주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종이나 되는 모양 필요하면 예수님 찾고 필요 없으면 나 몰라 하는 그러한 신앙을 주님께서 네가 나를 주님으로 인정했다고 과연 인정해 주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 진정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대답에 솔직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전 인격을 걸고 대답해야 돼요. 주님이 여러분을 물 때 네가 나를 과연 하나님으로 네가 나를 과연 왕으로 너의 인생의 주인으로 섬겼느냐. 이거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반드시 예수를 믿었건 믿지 않았건 다 질문을 받을 거예요. 그때 명확하게 저는 나의 그 어떠한 것도 뒤로 하고 항상 주님을 앞세우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섬겼다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를 속이는 신앙은 예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자기 가족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보다 세상 쾌락을 더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추구하고 쫓아가는 사람. 이거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의 삶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 너희가 하나님과 세상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둘 중에 하나 양자택일을 원하지 중간은 없어요. 천국과 지옥의 중간도 없습니다. 믿으면 천국, 믿지 않으면 지옥인데 어중간하게 믿은 사람이 갈 곳이 어디 카톨릭에서 말하는 연옥 같은 세상이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주님이 인정하는 믿음을 가집시다 하고 축복 한번 해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내 인생의 최우선 가치로 여기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의 믿음은 아직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일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사는 사람만이 구원에 이르는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알곡 믿음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갖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서 잘되고 성공하고 돈 벌고 명예 얻고 권력을 얻는 그것이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정한 믿음, 예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만한 그 믿음을 가질 때 저와 여러분은 심판에서 여러분 영원한 지옥불로 떨어지는 그 심판에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은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에 이르도록?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을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자라는. 그런데 그 믿음이 오늘 베드로는 말하기를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의 믿음이 아직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너희 믿음이 자라가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다른 말로 너희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알곡 믿음이 되라 이 말씀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의 믿음이 주님께서 인정할 만한 알곡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잘되고 아무리 떵떵거리고 살아도 우리 일생이 길어야 100년인데 100년 후에 심판대에 삽서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다고 주님이 부인해버리면 난 일상에서 열심히 예수를 믿었는 것 같은데 너는 하나님을 입술로는 시인했지만 너의 삶으로는 너의 행위로는 나를 부인하지 않았느냐. 네가 입술로 나는 주인이라고 말하고 네가 입술로는 나를 주님이라고 불렀지만 너의 실제 삶은 항상 대부분 항상 너 자신을 주인으로 섬겼고 나보다는 돈을 나보다는 가족을 나보다는 세상의 영광을 더 귀하게 그것을 추구하며 살지 않았느냐. 주님이 이렇게 추궁할 때 주님 저는 그런 적이 없어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치관이 바뀌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최고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돈이 아닙니다. 세상의 성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잠시 후면 이 세상을 떠나요. 긴 것 같지만 제가 내일 모레면 60을 바라봐요. 엊그제 같은데 정말 제 마음은 청춘이고 지금 저도 20대처럼 날아다닐 것 같은데 머리가 하얘지고 머리가 빠지고 주님 앞에 갈 날이 가까웠어요. 예, 오는 것은 순서가 있으면 가는 건 또 순서가 없기 때문에 저보다 여러분 중에 먼저 가실 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좌우지간 조금 빨리 가거나 늦게 가거나 다 누구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에 대해서 아주 엄청난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들은 엉뚱한 것을 찾고 있어요. 엉뚱한 것을 구하고 있어요. 주님 제자들이 주님 나라에 임하셔서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주님 좌편에 세상적인 것을 구해서 주님 그랬잖아요. 너희가 무엇을 구하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잘 되는 것, 잘 먹고 잘 사는 것, 명예가 높아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구할 것이 아니에요. 그건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고 주님의 영광을 구하고 주님의 나라를 구하면 부수적으로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합시다. 너희는 먼저 뭘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내 일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나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익을 먼저 추구하는 자가 되라는. 그러면 너희들이 원하는 돈과 명예와 권력과 행복과 이 모든 것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진정으로 추구해야 될 것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고 세상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구해야 될 것을, 진정으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을 구하는 그러한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진정으로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참된 믿음의 소유자는 그 이름이 어디에 기록됩니까? 하늘나라에 있는 생명책에 딱 기록이 됩니다. 오늘 본문 계시록 20장 12절을 같이 봅니다. 계시록 20장 12절 전반부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이 생명책은 예수님을 믿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이 바로 생명책입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하여 대신 정죄를 받으시고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의 죄를 대신 직접 갚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이 땅에 살면서 지은 크고 작은 모든 죄를 스스로 다 죄값을 갚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계시록 20장 12절로 23절에서 각인이 자기 죄를 따라 죄값을 치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각각 사람들이 인생을 어떻게 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어떤 사람도 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백보자 심판을 피해갈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예외적인 사람이 아무도,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모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은 후에 받아야 할 심판을 원어로는 크리시스라고 말해요. 따라서 크리시스. 이거는 판결 또는 분리, 선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 동사용으로는 크리노라고 되는데 심판하다, 심판받다 그런 뜻.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건 때가 되면 죽도록 하셨고 안 죽는 사람 없어요. 다 죽도록 하셨고 죽은 다음에는 악인과 의인을 뭐하는? 분리하는. 그게 크리시스예요. 분리시키는 게. 그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나오는 이 심판은 분리 심판이에요. 무슨 심판이에요? 분리. 무엇을 분리하는 거예요? 길티와 낫을 분리하는 거예요. 죄가 있느냐 없느냐.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그 죄를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발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의 행위록의 책을 다 펴보면 착한 행실만 남아있고 모든 나머지 죄된 것이 예수님 피로 다 지워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효력이 미치려면 예수님을 진정으로 나의 하나님, 나의 주로 섬기는 자에게 그러한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대충 입술로만 믿고 생각으로만 믿을 사람에게는 그게 아무런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자가 돼요. 믿은 사람의 죄는 예수님께서 갚아주셨기 때문에 자기가 갚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그 죄의 하나에 대해서 다 심판을 받고 죄값을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값으로 영원한 죄값은 뭐예요? 사망이기 때문에 영원한 심판, 영원한 저주,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계시록 20장 13절 이하에 각 사람의 죄의 싹신 사망의 심판을 받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오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그 누구를 막론하고 생명책에 기록이 이름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불못 지옥에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죄의 싹신 사망의 형벌은 무엇을 말합니까? 즉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거예요. 천국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어서 영원한 지옥의 불못에 떨어져서 벌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둘째 사망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게 바로 둘째 사망이에요.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해버리는 이것이 둘째 사망이에요. 마귀는 우리의 몸은 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은 멸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우리의 영을 멸하려면 지옥에 보내야 되는데 지옥을 보내고 안 보내고 권세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손에 달려있어요. 영원한 지옥 심판을 받지 않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성경은 요한복음 5장 24절 이같이 말씀합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에서 사망으로 생명으로 옮기게 하는 원인이 뭡니까?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뭐하는 자는? 믿는 자.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는 자는. 그런데 여기서 나타난 믿는 자라는 이 믿는이라는 단어는 헬라 원어로 보면은 피스튜라는 단어예요. 피스튜. 이 피스튜어라는 단어는 동사인데 능동태 현재 동사예요. 수동태가 아니라 능동태고 현재 동사예요. 그 헬라의 원어에서 헬라의 용법에 능동태 현재 동사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을 의미할 때 이 능동태 현재 동사를 쓰면 진행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믿는 자는 이 말을 원어에 적합하게 해석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믿고 있는 자는, 지금 믿음을 지키고 있는 자는, 지금 믿음을 간직하고 있는 자는, 지금 믿음을 빼앗기지 않는 자는, 그런 말이에요. 지금 믿음을 간직하고 있어. 내가 소유하고 있는 자는
뭘 얻어요? 영생을 얻었고는 우리 말하는 과거 같은데 이미 영생을 얻어버린 걸로 알고 있는 그게 아니에요. 횟수예요. 지금 가지고 계속 붙들고 있는 거예요. 놓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진행해 이것도 현재니까. 그 다음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을 옮겼느니라. 이거 과거처럼 보이는데 과거가 아니에요. 에? 현재 완료예요. 옮겨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 믿는 자들은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옮겨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망의 생명 완전히 끝나버린 게 아니에요. 구원이 완전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모든 구원에 관계되는 모든 동사는 진행형으로 되어 있어.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음으로 뭐 하고 있다? 사망의 생명으로 뭐 하고 있다? 옮겨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완료된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원어를 보면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을 잃지 않으려고 자신의 가지고 있는 믿음을 지켜왔다고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기 보니까 have kept예요. 또 현재 완료예요. 믿음을 과거서 지금까지 계속 지켜오고 있다는 거예요. 진행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바울에게 의로운 의의 멸관이 예비되어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바울이 뭐 했기 때문에? 믿음을 지켜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난 믿음을 계속 지켜왔다. 앞으로도 지킬 것이다. 그러므로 나에게 의의 멸관이 예비되어 있을 것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바울과 같은 맥락 얘기를 이와 같이 했습니다. 계시록 3장 5절에 이기는 자는 누구?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개정에서는 지우지 아니하고로 고쳐졌어요. 원래 블랏 아웃이에요. 응? 그래서 영어로 완전히 깔끔히 지워버리는 거예요. 이레이즈 영어로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여기서 보니까 이기는 자는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지 않겠다고 막 반대로 말해요. 지는 자 이름 어떻게 되겠어요?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마귀와의 싸움에서 죄와의 싸움에서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지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기는 자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 곧 믿음을 지키는 자만이 생명책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고 주님이 그 사람을 부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미혹의 거짓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은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점진적으로 주님 가는 그날까지 계속 믿음을 가지고 간직하고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순종 없는 열매 없는 삶을 살아도 머리로만 예수를 믿으면 입술로만 예수를 주라고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거짓말에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아까 말씀했죠. 너희들이 입술로 하나님을 신하나 뭘로는 부인해요? 행위로는 부인하니 이는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저버린 자라고 말했어. 그러면 예수를 진정으로 믿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 즉 예수께서 인정해 주시는 진정한 믿음, 알고 믿음을 가져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에게는 더 이상 심판이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이 최후의 법정에서 내가 죄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었어. 내가 저 죄를 다 대신 졌습니다. 이렇게 변호를 받은 사람, 그 사람에게는 과연 심판이 있겠느냐 없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또 다른 본문 고린도후서 5장 8절부터 10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지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 말씀을 보면 누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주를 기쁘시게 하기를 힘쓰는 자. 누구?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힘쓰는 자. 이게 누구예요? 바로 예수 믿는 성도들 아닙니까?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열심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애쓰고 힘쓴 자들.
그런 성도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아까 백보자 심판대하고 여기 심판대가 똑같이 심판대라는 말로 번역이 됐는데 원어에는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아까 백보자 심판대는 뭐라고 했어요? 크리시스. 예? 백보자 심판의 뜻. 심판은 크리시스. 여기서 심판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베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따라서 베마. 베마 심판대, 이 베마 심판대는 아까 그리스도 심판대는 뭘 하는 심판이었어요? 정죄 심판이었어요. 유죄냐 무죄냐를 판별해서 유죄로 판결하면 지옥 보내는 심판이에요. 근데 이 그리스도 심판이 아니라 이 베마 심판이 그런 심판이에요. 이미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예수님이 인정해 주는 알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심판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다시 한번 섭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심판을 몇 번 받고? 한 번 받아요. 한 번으로 끝나버려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심판이 또 한 번 있어요. 이게 무슨 심판이에요? 베마 심판. 다른 말 우리나라 말로 상급 심판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상급 심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두 번째 심판을 받는데 이 심판은 상급 심판이에요. 상급 심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십자가의 군사로 하나님의 청지기로 심판받는 거예요. 제자로서 어떻게 살았느냐? 그리스도의 청지기로서 어떻게 살았느냐? 심판.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 삼아주신 구원에 얼마나 감사하며 살았는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얼마나 어둠의 빛을 바라고 사랑하며 살았는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얼마나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았는가? 십자가의 군수로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영적 전쟁에 헌신했는가? 하나님의 청지기로 하나님께 맡겨주신 모든 것, 은사와 그 소유들을 가지고 얼마나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했는가를 하나님이 일일이 다 어카운트 하겠다는 거, 계산하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여러분 일거수일투족, 말 한마디까지, 눈빛 하나까지, 마음에 품은 생각까지 그날에 다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근데 이 심판은 무슨 심판이 아니라고요? 정죄 심판이 아니에요. 벌 주기 위한 심판이 아니라 무슨 심판이라고요? 상을 주기 위한 심판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뭐한 대로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어떠한 일을 했느냐? 자기의 일만 열심히 하고 주님 일을 조금 하고 그런 사람에게는 상이 적겠지요. 그러나 자기 일은 조금밖에 못하면 하나님의 일은 주님의 일은 교회의 일은 막 열심을 내서 하는 사람들에게는 상급이 크겠어요 적겠어요? 네, 여러분 봐도 크잖아요. 그렇습니다. 일한 대로 갚아준다 그랬어요. 운동 경기에서는 뭐가 있어요? 경기할 때 누가 있어요? 심판 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심판석 딱 앉아서 배구할 때 딱 앉아가지고 이렇게 스트라이크 하는 거 보고 축구도 막 호각을 막 불고 따라다니잖아요. 권투할 때도 막 보잖아요. 심판이 룰을 어기는가 아기는가 권투할 때 발로 차는가 안 차는가 막 본다고요. 그렇죠? 심판이 있어요. 우리의 심판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예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얼마나 믿음의 경주를 잘하고 있는가, 얼마나 마귀와 삿발을 붙잡고 열심히 믿음의 씨름을 하고 있는가, 얼마나 헌신적으로 남을 섬기고 있는가.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다 전달을 시켜서 적어라 저거 지금 저 형제가 저 선한 일을 하고 있다 적어라. 막 천사들은 바쁜 거요 그 선한 일을 적기에. 근데 어떤 사람은 맨날 죄만 짓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적을 게 없어요. 죄만 다 기록하죠. 여러분 우리의 선한 일을 적기에 천사가 바쁘도록 하십시다. 그래야 내가 오른 그날에 내가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서 너희들이 상을 줄 텐데 각 사람의 뭐한 대로 일한 대로 갚아주겠다. 주님을 위해서 일 많이 하십시오. 나를 위해서 일은 조금 해도 여러분의 모든 일이 그 목표가 최종 목표가 주님이라면 여러분의 모든 그 일이 바로 다 하나님 일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말 깨달으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그건 다 여러분 한 읽을 수 있었죠. 다 사용이 되고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최후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분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여러분의 모든 일을 한다면 여러분에게는 정말 놀라운 상급이, 나중에 천국 가서 저를 불러가지고 목사님, 제가 그때 목사님 설교를 듣고 제가 행동이 완전히 바뀌고 제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그때 이후로 주님을 위해 살아서 제 집이 이렇게 커요. 제 상급 좀 구경하세요. 목사님 하루에는 안 될 거예요. 한 일주일 구경해야 이 상을 다 구경할 거예요. 이런 사람이 나오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더 크게 아멘. 그런 사람이 다 돼야 돼요. 세상에 쌓아놓고 목사님 좀 봐주세요. 저는 그런 거 안 봅니다.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를 위해 쌓아놓지 마세요. 돈을 벌어도 주님을 위해서 버십시오. 할렐루야. 성공을 해도 주의 영광을 나타내게 성공하십시오. 할렐루야. 공부를 해도 주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위대한 인물이 되고자 하는 그 욕구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되어질 때 그 모든 여러분의 수고는 다 상급으로 기록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최종 목표가 자기예요. 그런 사람은 망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상급은 둘째치고요, 주님께서 최후의 심판대 길티 오와 낫 물을 때 주님이 꼼짝도 않고 팔짱 끼고 가만히 계십니다. 그때 마귀는 막 신났습니다. 아, 저자는 몇 년 몇 월 며칠에 주일을 범했습니다. 저는 11주를 저자는 떼먹었습니다. 저자는 간음을 했습니다. 저자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막 들이대는데 예수님 팔짱 끼고 계시죠. 예수님은 너무 안타까우니까 눈 감고 계실 거야 아마. 저자가 한때나 나를 믿었는데 눈 감고 있고, 마귀는 신나서 막 죄를 고소하고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심판하고 할 때, 하고자 할 때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머지않은 날에 우리에게 닥칩니다. 미래에 이르거나 나와 상관없는 일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들은 오늘 지옥에 수두룩 하게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네가 온 천하를 얻고도 네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 대통령 됐어요. 이건희 회장 같은 부자가 됐어요. 빌 게이츠 같은 사람 됐어요. 그런데 영원히 죽어 지옥 갔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처럼 불쌍한 게 어디가 있어요? 진정으로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이 시간 깨닫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운동 경기장에서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상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멸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올림픽 경기나 아시안 경기에서 이번에 박태환 선수 메달 다 뭐 됐어요? 박탈당했죠. 뭐에서 걸린 거예요? 도핑 테스트에 걸린 거, 약물 복용했다는 거예요. 자기 힘이 아닌 약물의 힘을 이용해서 운동 경기에서 메달 땄다는 거, 그건 탈락이에요. 아무리 10개, 20개를 다 써도 끝.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선한 경주를 할 때 법대로 해야 돼요. 할렐루야. 법대로, 말씀대로. 그래서 예수께서는 우리가 선을 행하고도 악을 행한 게 아니에요. 선을 행하고도 그 상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상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리라. 의를 행하면 뭐가 있는데? 상이 있는데 누구에게 보이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여주고, 사람한테 인기를 얻으려고, 사람한테 존귀하게 여김을 받으려고 막 안 하던 짓도 막 사람 앞에서 열심히 해. 근데 하나님 볼 때는 사람 안 보면 안 해. 그런 거는 상이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의로운 일, 성경은 기도, 구제, 금식, 용서하는 거, 이런 거 다 상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을 사람 보이려고 하면 다 상이 시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런 거예요. 네, 오른손이 하는 왼손, 남에게 알리지 말라는 거예요. 은밀하게 주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여러분이 은밀한 중에 보는 기도, 여러분이 은밀한 중에 드리는 금식, 은밀한 중에 남을 돌보는 일, 은밀한 중에 남을 섬기는 일, 교회를 섬기는 이 모든 일들이 상이 되어서 나중에 빛으로 막 여러분이 달려올 것입니다. 그러한 상급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장차 있을 주님의 심판이 얼마나 철저한가를 바울은 이같이 말합니다. 로마서 14장 10절입니다. 오늘 본문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를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기록된 대로 철저히, 그건 아니고 그건 제가 해석해 놓은 거고, 직고하리라 그랬어요. 여기에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한 하나님의 심판대는 정죄의 심판대일까요? 아니면
그리스도의 상급 심판대일까요? 그랬어요. 왜 그래요? 여기 제가 써놨죠? 베마라고. 베마는 상급 심판대예요. 아까 정죄 심판은 뭐고? 크리시스. 크라이시스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위기. 정죄당할 위기. 크라이시스가 거기 나온 겁니다. 그 단어에서. 바울이 이와 같이 말한 이 심판대는 상급 심판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상급 심판이긴 하지만 이 심판이 여러분 호락호락한 심판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철저히 자백해야 되고 자기 죄를 다 짓고 해야 되고 자기 행한 모든 일을 마음의 숨은 동기까지 그날 다 토설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적당하게 살아야 되겠어요? 철저하게 살아야 되겠어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돼요. 따라 합시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산 사람은 그날에 변명할 것이 별로 없어요. 그날 해명해야 될 일이 별로 없어요. 너 왜 그렇게 했냐? 주님이 부르면 해명해야 돼요. 너 왜 그런 나쁜 짓을 했냐? 그날 해명해야 다 짓고 해야 됩니다. 짓고 한다. 이 말이 로곤 도세이. 그 말에 그 뜻이 무슨 말이냐면 장부에 기록된 대로, 즉 행위록에 기록된 대로 세밀히 보고하고 계산하고 회계한다는 거예요. 어카운팅한다는 거. 하나님과 다 낱낱이 다 계산한다는 거예요. 주인이 직원에게 회사를 맡겨놓고 나면 나중에 장부 돈 다 하고 맞춰요, 안 맞춰요? 맞춰요, 안 맞춰요? 맞추죠. 카운터 다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물질, 재물, 물질이 재물인가? 그 다음에 돈도 그렇고 그게 자꾸 그런 것만 나옵니까? 그 다음에 건강, 지위, 명예, 권세, 힘, 재능, 미모. 우리 자매들 다 이쁘잖아요. 이렇게. 이 미모 가지고 하나님 영광에 써야 돼요. 할렐루야. 이 아멘 안 해요. 이 미모를 가지고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마귀는 미인계로 쓰려고 그러지. 마귀는. 하나님은 그렇게 안 쓰고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쓰려고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미모나 가진 거, 재능, 뭐 공부 잘한 거, 뭐 달리기 잘한 거, 뭐 미술 잘 그린 거, 우리 은혜가 그림을 전부 다 엄청 잘 그리던데 그런 모든 것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써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그게 가치 있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쓴 것은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직구하리라. 낱낱이 뭐 한다고요? 행위록에 기록된 대로 낱낱이 다 하나님이 계산한다는 거예요. 오늘 홍성아 자매님, 오늘 이 예배 드린 것과 일찍 온 거 하나 칭찬할 거예요. 기획적. 야, 성아야, 너 오늘 특별하다. 예배 12분 전에 딱 나타나가지고 말이지. 사람들을 놀래키고 말이지. 아버지를 데려갔다는 사람들이 막 깜짝 놀래 그랬던. 근데 실제는 아버지가 아니었는데. 이렇게 막 주님이 그때 신문하고 물을 거예요. 그때 네가 아버지를 들어왔으면 더 큰 복이 있었을 텐데 막 그러면서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다 이렇게 계산한다는 거예요. 응? 그때 김지민 너는 예배 시간 딱 맞춰서 왔지 좀 일찍 왔으면 얼마나 좋았겠냐. 응? 주님 묻는다는 거예요. 응? 김수지 자매 같은 그런 또 일찍 와서 기다리는데 같은 김씨인데 너는 김지민 너는 왜 시간 딱 맞춰서 오냐. 주일 예배 지난 시간에 목사님이 10분 전에 와서 기도로 준비하라고 그랬는데 주님이 그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내가 말한 거 아니에요 지금. 주님이 그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일일이 다 카운트한다는 거예요. 강남길 너는 왜 예배 시간에 늦게 나왔지? 늦잠 잤는데 왜 일찍 한다고 늦게 잤냐? 주님이 나중에 따져 묻는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게 주는 제가 지금 웃으면서 하지만 그날 저와 여러분 웃음이 나올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저와 여러분 살면서 철저히 그날을 준비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성도들에게 영원한 상을 얻기 위해서 다름질하라고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9장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은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모세는 영원한 나라의 상을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꺼이 고난을 받고자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둘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귀하게 나를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뭘 바라봤다고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하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한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주님이 보고 계신다고 다 보고. 이 모세는 왕궁을 포기했어요. 무엇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기 위하여. 여러분, 모세는 왕궁도 포기했어요. 우리가 뭘 포기 못하겠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꺼이 고난받기를 자초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받으면서도 부름의 상을 위하여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걸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바울이 그 모진 고난과 역경을 겪고 앞으로만 전진했던 것은, 바울은 앞으로 나가서 노래만 부른 게 아니에요. 실제로 앞으로 전진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뭘 바라봤기 때문에? 부름의 상을 바라보고, 영원한 나라의 뱀아 심판대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그 큰 상을 받을 것을 생각하고 바울은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리고 그것을 향하여 달려갔어. 부름의 상을 위하여. 우리는 주님을 위해,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 주님 나라를 위해 주님께 헌신한 만큼 상을 받게 되어 있어요. 만일 우리가 마지막 날에 뱀아 심판대 앞에서 상 받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큰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을 항상 늘 잊지 않고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그걸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국의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 계셨어요. 이분은 아주 뛰어난 신학자요, 아주 뛰어난 설교가요, 아주 훌륭한 목회자였어요. 그래서 현대교회에 가장 영향력을 크게 끼친 분 중에 한 분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임종을 얼마 앞둔 그 시점에 후배 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후배 목사님 찾아왔어요. 목사님 일생을 살면서 그 마음에 품고 살아온 귀중한 생각이 무엇이었습니까? 목사님 이렇게 위대한 인생으로 살게 한 그 마음에 품은 생각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로이드 존스 목사는 이와 같이 대답했어요. 나는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늘 잊지 않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 항상 가슴에 품고 살아온 생각이 뭐예요? 언젠가 someday 나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그 심판대는 두 가지입니다. 정죄 심판, 그 다음에 상급 심판, 크리스트 심판, 하나는 뱀아 심판. 이걸 항상 생각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별들이 떨어지고 있죠. 지혜종들이 막 타락하고 있죠. 그런데 왜 그래? 이분들은 그 심판을 생각하지 않았기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로이드 존스는 그 심판을 항상 기억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어떠한 유혹이 와도 그걸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고 싶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뭘 품고 있어야 돼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처럼 내가 언젠가, 비록 내가 나이가 적지만 때가 되면 은혜도 축복이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소영이도 앞에 서야 되고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돼요. 여러분의 생애를 이끌어가고 있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세상의 행복입니까? 저와 여러분도 로이스 존스 목사님처럼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생각을 늘 잊지 않고 가슴에 품고 살아가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래 정말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예수님께 알고 믿음으로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상급 심판대, 뱀아 심판대 앞에서 영원히 누릴 그 엄청난 상급을 받고 감격해야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